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과 긍휼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고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 뜻을 주장하기 때문인데,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기에 합하면은 교회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꼽히는 교회와 목사인 제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정하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이 은혜가 꼽히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4절서부터 5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일어나는 교회. 네, 저는 늘 꿈꾸는 것이 이렇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이 일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도 목사의 이 말재주 가지고 성도들을 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이 말씀을 책임져주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상처난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아픈 몸을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이 어두컴컴한데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주고, 또 어떻게 해 나갈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삶을 살면서 불을 밝히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4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말씀하고 있죠. 5절 하반절에 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했던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양자의 영이 내게 임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이미 그 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양자의 영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우리 속에는 아직도 연약한 믿음, 육적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고백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우리를 향해서 채찍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내가 사람의 말,
궤변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꾸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러 나왔는데 내가 세상 말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을 보기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약속대로 성경에 일어나신 그 일대로 내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마을 속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예수의 달리신 십자가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 날마다 맛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잖아요. 악하잖아요. 죄악이 있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더러운 것들이 모여 끼어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해서 더러운 냄새나는 죄악이 내게서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거거든요. 몸이 아플 때도요, 그냥 병원만 가고 약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손을 대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역사해 주셔가지고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일하시게끔, 성령이 나타나게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끔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능력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디나오메스라는데 힘이나 이적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근데 이 능력이 성령이가 붙어 있어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붙어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석서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능력이나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다. 회심과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내가 죄를 회개하게 되고요. 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타난다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는 초자연적인 영향력이다.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성령의 영향력을 내가 받아야지 교회 와서 성령의 영향력,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왔다가 세상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가 떠나가면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나타나 성령이 내 속에서 영향력을 줘가지고 어떤 무언가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아까 5절 하반절 읽어드렸는데 5절에 보면은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마음이 초점을 맞춰지면은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는 그 모습 이것이 줄어들 텐데 자기 능력을 더 앞세우니까는 문제가 세우는 것이죠. 우리 은혜가 꼽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내 능력, 내 잘난 것 내세우지 마시고 내 능력 다 내세우면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오면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가 되어지거든요. 내세우지 말고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내세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도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세우면은 내 뒤에 오는 목사가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나타내려고 하니까는 나보다 더 잘 나타내는 사람이 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내가 하게 되거든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6절서부터 12절까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교회. 네,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인 저에게 말씀한 거예요. 목사가 이곳 강대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지식과 지혜가 내 속에서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요, 지혜와 지식이 일어나면은요, 공부가 재밌습니다. 집중력이 있습니다. 목표 성취도가 이루어져 갑니다. 직장 생활을 해나갈 때도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감당해서 인정받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은 그 일을 다 잘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에 똑똑하고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정말로 연약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경건의 모양만 내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만 하려고 하면은요, 다 하수예요. 하수. 미련한 거예요. 바보스러운 거예요. 해나갈 때 뭐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겠다 라는 것들로 여러분 속에서 불리듯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가 얘기할 때 저도 이전에는 예화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유머도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유머와 예화를 왜 안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들 같이 있던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났을 때마다 목사님이 예화를 하시는데 유머를 했는데 그 유머가 지금도 기억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쇼크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지 그 유머 예화만 기억하고 너무 웃겼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속이 터지더라고요. 웃고 있지만은 속이 터지더라고요. 목사가 말씀을 전했는데 목사가 한 유머만 생각나고 예화만 생각나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는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서 사도 바울처럼 말씀으로 그대로 전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그리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험한 세상에서 멋있게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뭐했다? 보이셨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시는 그러한 지식, 지혜 이것을 알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알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 이 사람을 갖다가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만 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육적인 사람, 자연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더욱더 자라야 될 사람입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육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속에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속에서 CCC에서는 성령 속죄자라는 것을 발행했거든요. 성령 속죄자에 보면은 자연인이 나오고, 두 번째 육적인 사람이 나오고,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적인 사람에서 자꾸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요. 교회에 나와도요,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을 받았지만은 육적인 사람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몰라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에 나와서 봉사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 다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삶 속에서 이겨 승리하도록 해주시는 그 지혜를 깨달아 아는 역사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도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이신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받았습니까?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저는 이한우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것을 알게 하는 역사가 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3절서부터 16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요, 교회 자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와서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예배당이 생기고 재정이 넉넉해지면은 질수면 질수록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다 경험을 했지만은 교회가 클수록 예수의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요. 이 나라가 왜 복음화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큰 교회, 예산이 엄청난 교회가 예수의 마음을 갖고 해나간다면은 벌써 복음화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복음화도 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여 가지고 힘들거든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예배 드릴 때 누구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된다고요?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사도복음서를 읽어보잖아요. 예수의 마음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은요,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그를 살려갖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병 걸렸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해요. 멸시를 당해요. 그렇지만은 그를 살려가지고 어떻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저의 마음 속에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마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굉장히 큰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제사장이 그 사람을 봤습니다. 바쁘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그냥 봤습니다. 바쁘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요, 상처도 치유해주고 병원까지, 의사까지 데려다줘서 다 치유해주고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감당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왜 이웃입니까? 이들이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권사라고 해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라 해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전에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아가지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저도요,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훌륭한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들 보니까는요, 다 돈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모양만 갖춘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야 이것이 분별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가 있다. 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분별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주석서를 찾아보니까는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수 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영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나와서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은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근데 우리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영적 일을 보고 깨닫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사도 바울을 가르쳐요. 또 함께 복음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가르쳐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요. 또 우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무슨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이 험한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 40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용했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것들을 이용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인용한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용한 것에는 뭐가 있느냐? 여호와의 신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용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꼭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 성령이 내 속에서 임하여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비밀 이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참다운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4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일어나는 교회다 말씀드렸고,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교회다 말씀드렸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교회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목사, 이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